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뜻이 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주기도문에 따른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졸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처럼 2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보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응하러 왔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쫙 읽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희년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오늘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보면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몸된 교회,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드려서 그 말씀을 이루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가? 이제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든지 6년 안에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6년에 한 번 66권을 합니다만 그 6년 한 번 할 때마다 좀 더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목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설교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구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내 인생도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결단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안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몰라서 못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이런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그 대화 가운데 이 나를 믿는 자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리라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다가 돌아온 그 제자들과의 그 대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얼마나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무장했으면 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했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교훈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주를 맞이해서 정말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정말 알아가고 그 뜻 가운데 얼마나 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20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돌이켜보자 이게요. 목사인 저서부터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두 가지 뜻을 갖다 성경은 경륜과 섭리로 번역을 해요. 경륜은 변할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과 같이 그 좌표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위를 받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훗날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는요 좌표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경륜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유를 분문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복종해가지고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 경륜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어요. 반면에 이 섭리가 있어요. 근데 이 섭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없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꾸 알아가는 가운데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지만은 신앙이 자라면서 1년, 2년, 10년, 20년, 개별적 신앙하다 보면 30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 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딱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작년보다 오늘이 달라야 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대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렇지만 그 뜻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40년간 유리하거든요. 40년간 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분별하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인생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터인데, 제사장 나라도 감당도 못하고 자기 몸 하나 지탱하는데 세월을 다 까먹고 버리거든요. 물론 그것이 무의미하진 않아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사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왜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느냐, 출애굽기 19장 얘기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열방이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돌고 있으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교회가 주기도문을 이루는 정말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특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개인 신앙에 머물러 가지고 개인을 향한 개인의 뜻만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회에 졸린 목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교회를 세운 것인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주교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라서,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개인 신앙에 급급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탄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 사람 다루기. 계속 광야 돌게 만들면 되잖아요. 네? 말마따는 계속 광야 돌게 만들면 되잖아요. 계속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자기 일에만 급급하게 만들고, 그냥 자기 유익만 구하게 만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월 그냥 다람쥐 바퀴 도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그 인생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가난해서 사는 복된 인생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의 정말 그 부유함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누림을 사는 인생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갖다 부르셨는데 그 사명 잃어버리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정말 세월, 정말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나름대로 은혜가 있겠죠. 나름대로 축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뜻과는 멀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가정을 통해서 예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듯이 교회를 통해서 새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정말 교회가 교회답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때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고, 구약 성도로 말한다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향한 그 섭리를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 뜻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철저히 헌신해야죠. 개인적으로는 차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함께 우리가 수고를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에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뭐예요? 헌신적이 돼야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왜 성도를 무장케 하는가? 왜 목사가 왜 성도를 무장케 하는가? 왜 성도를 제자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도록 왜 만드는가? 그래야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봉사위원회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찬양을 했습니다만, 봉사위원회의 모습이 봉사위원회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봉사를 통해서 뭘 세우자는 거예요? 나를 물론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나를 세우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서는 빨리 즉각적인 순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가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순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뭐냐면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고
정말 우상 숭배로 정말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존귀함을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해야 누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그 뜻이죠.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은 또 뭡니까?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루어지되,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땅이 뭐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내 삶의 현장이 어때요? 사단의 나라가 판을 치고 있고, 사단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물들어져 있고, 정말 사단이 원하는 그런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고, 그것이 신앙의 우리들의 현주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나라가 판을 치고 있고 사단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나 하나 분별하고 구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2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는 거죠. 수고한 만큼 감사할 것이고, 수고한 만큼 기뻐할 것이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수고한 만큼 다시금 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 보실 때 게을을 넣었다고 한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20주를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기쁨도 배가 되는 거고 은혜도 우리들에게 넘치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보람 있는 거죠. 나의 봉사 때문에, 나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구나. 우리 교회가 내일의 소망이 있다. 이런 뭔가 그런 것들이 보일 때, 그게 우리들에게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수고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네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탱했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교회죠.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가야 되는 거죠. 20절을 맞이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인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부유함을 누리듯이 예수 안에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는 어느 누구도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가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래서 안 했네, 나는 저래서 안 했네, 난 이렇게 해서 어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밝히 드러난 그 뜻 앞에서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먼저 순종해야 돼요. 먼저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삶도 풀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리라는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안 뜻에서는 먼저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먼저 돼야 돼요. 나중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죠. 그럼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꾸 알아가야 되겠죠. 비록 늦더라 하더라도 알고자 하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것인지 저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가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앞에서는 예가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즐거움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구나. 아,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잘 아셔서 공급하시지? 그냥 내가 구한 것은 하나인데 주님이 주신 것은 헤아릴 수가 없네.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돼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 이룬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쫙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것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다 보면 내가 이 말씀도 순종하네. 그만큼 온전히 순종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의, 가나안 안에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넓은 의미로 뭐예요? 사명에 헌신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어떻게 돼요? 따라와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서, 정말 만들어 가서 우리가 나 혼자 신앙사는 게 아니라 재생산해서 재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재생산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나를 세우고, 그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다음 세대들을 자꾸 어떻게 돼요? 복음의 계승자들 자꾸 만들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재생산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이 뜻 앞에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개인이 되어서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포가 분열하듯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거,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해나갈 때 우리 또 다른 우리 창립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위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그동안 수고하고 또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했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